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크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직접 몸소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21절부터 30절까지 성만찬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가룟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팔아서 이제 예수님과 유다와 일어났던 영원한 이별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님을 파는 유다까지도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사탄의 종이 되어져 이제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그 시간을 사도 요한은 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 이 자가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고별 설교하는 감람산 강화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중에 13장 3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이제 걸으시는 이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 그리고 3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런 내용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세 가지 영광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 31절 내용을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요. 그러면 이 자리는 배신한 제자 없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요. 그들에게 그 영광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부정 과거 시제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사실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사실화시켜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미래에 될 일을 앞당겨서 지금 완전히 이루어지는 사실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죽음 그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은 죽음 이런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이 세상 모든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를 짓고 죄의 대가인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죽음.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강력한 인류를 사랑하는 그러한 최고의 그런 어떤 계시가 완성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그 기점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첫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어서 3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뭐 있어요? 영광을 받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한결같이 이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제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고, 그리고 모두가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때 이제 유혹했던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 속에 뭐예요? 복음을 집어넣어 놨어요. 이것을 원시 복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인의 후손이 그러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이사야에서 7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9장 6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아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왕, 평강의 왕,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한 내용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큰 흠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뭐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영광을 얻으신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영광이요, 동시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 끝까지 남아있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영광의 내용은 32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뭘 주리라?
영광을 주리라. 그러면 여기서 그에게 영광을 준다 해서 그는 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또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은 이제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이 낮아지시는 이 예수님께서 더 낮아지는 내용은 그 피조물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더 높여주셔요.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또 높여주셔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내용은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높여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이제 6절부터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낮아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우리 주님 앞에 주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제 성령 받는 이후에 베드로의 그런 어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들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내용은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이 영광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세 개의 영광의 내용들을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그런 영광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33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적거나 뭐 사회적인 위치가 낮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작은 자들아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직접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도 다 마찬가지죠.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많다 해서 길다 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자, 7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7장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뭐한다? 오지도 못하리라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자 8장 21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뜻을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가롯 유다가 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잡히셔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면서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다. 그러나 이제 나를 찾을 기는 찾는데 내가 가는 곳 너희 올 수 없다. 이 내용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는데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후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어떤 상태가 나냐? 요한복음 12장 예수님이 잡힌 상태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은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잠깐 동안 있을 때는 제자들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가 되는 겁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야 되는데 어둠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 위기가 놓여져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놓여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데 예수님이 간 곳에 제자들이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은 가시지만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이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34절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34절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시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지금 30절 내용을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밤이러라. 예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밤인 거죠. 이제 사탄 마귀에 완전히 지배되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는 잡혀가게 되지만 그들도 밤을 만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그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을 뭐라고 배우느냐? 서로 뭐한다?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새 계명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새 계명의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서,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이에요.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해라, 책망해라.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그리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뭐예요?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 내용은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분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도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신명기 6장 우리 한 군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 내용에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반드시 이 내용을 가르쳐야 할 그런 내용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쇠마 본문, 그러면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 쇠마 본문을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읽어봤던 내용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 5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는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주저없이 그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고 인용하고 계신가?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랬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으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똑같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내용은 레위기서 19장 18절 말씀 두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 전체 내용은 사실은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계명이 다 들었다 하면서 22장 40절 내용을 보니까 이 두 계명은 온 율법이다, 그리고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모든 것에 뭐예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2장 8절 내용을 통해 보면은 사랑법은 최고의 법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사랑을 이루는 것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뤘다는 것.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속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내용은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해서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율법이 다 들어갔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면 이것이 새 계명일 수 있냐 그 말이죠. 옛 계명이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계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약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신약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어떤 내용일까?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약에 주어지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알지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하라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옛 계명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은 사랑하는 것이 율법 전체를 다 이루는데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어지는. 근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시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내용을 보면은 율법의 두 번째 기능 내용이 바로 그 죄인을 그 죄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십자가에서 다 뭐예요?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에요. 단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계셔요. 뒤에 보니까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되 단순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대가로를 딱 쳐놓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다시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계명.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지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그리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을 이제 떡을 떼어서 주시고 자신의 피를 주시는 이런 어떤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직접 몸소 이렇게 실천하시는 그런 어떤 본을 보이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으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새 계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면 구약의 이제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주어졌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지키라고 주는 것보다는 지킨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너희는 못 지킨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은 내용인데 신약의 새 계명으로 주어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 기준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준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요?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뭐 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근데 지금 사랑에 대한 내용을 13장에서 보여주셨어요. 친히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발을 씻는 것으로, 동시에 뭐예요? 성만찬을 통해서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 잔을 나눠주시는 것으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라 그러면은 대부분요, 이 기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세상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뭔가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알고 잘못해도 끌어안아주는 것을 사랑으로 알잖아요. 각기 유대인들은 사랑 실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하고 그리고 자기 이제 선민주의에 빠져서 선민에게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준을 어떤 기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요, 예, 기준은 유대인처럼 유대인만 자기 민족들만 그런 어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구원받는 무리의 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그리고 모든 민족, 그러잖아요. 예, 그런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제한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친히 이제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그리고 그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마태복음 5장 44절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셔요. 그리고 이제 15장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하냐,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상을 한정짓지 않고 전체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5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새 계명대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뭐가 된 줄 아리라? 예, 이제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봤지만 온몸을 목욕한 자, 다른 말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요 신자입니다. 근데 그런 신자에게 뭐를 씻어라?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는 것처럼 너희도 발을 씻어라.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를 너희들에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너희도 여전히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이제 뭐가 되느냐? 내 제자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는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교회에서 인정해 주는 제자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자가 제자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물론 섬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사랑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랑이 있지만 이제 영혼을 사랑해서 지옥 갈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그렇다고 섬김의 사랑이나 봉사의 사랑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어떤 사랑, 이것을 약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 그 사랑 실천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이제 사랑 실천하게 되어지면 모든 자들이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 야,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제자, 사랑을 실천함으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내가 예배를 빠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드러나는 이런 외적인 사랑보다도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또 그대로 본받는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되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 그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힘, 내 실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이 내용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세요. 자, 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 하면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 해버렸어요? 부음바 됨이니. 다시, 사랑이 내가 있는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으로는 잠깐 또 일부분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는데 작정해도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사랑이 되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하게 됐어요? 부어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소망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이제 인도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성령의 지배되어졌을 때 이제 서로 사랑하시라는 예수님이 친히 봄을 보여줬던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으로, 성령으로 부어졌을 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모습이 경건치 않는 우리들을 이제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고요. 그리고 10절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부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이 내용이 바로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그러한 내용을 안다 할지라도 성령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참된 제자로 제자에 합당하는 놀라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본을 보여주신 주님 바라보고 성령 충만을 받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다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주의 사랑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계명과 옛 계명의 분명한 기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런 방법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 보여주신 그대로를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순종하고 그에 합당한 풍성한 결실을 맺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이제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기에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내용은 멀리 떨어 있지만 이제 하나가 되어서 어둠이 이제는 뭔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바로 주의 사랑하는 제자들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빛의 자녀로 이제 주의 사랑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